오늘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제 비유는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하거든요. 근데 파라라고 하는 거는 곁에 이런 말이고요. 볼레는 둔다는 말이거든요. 그 파라볼레라고 하는 거는 곁에 두다, 나란히 두다 이런 말입니다. 즉 비유는 세상적인 이치를 놓고 그 옆에 영적인 이치를 같이 나란히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적 이치를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는 뭐냐, 세상적 이치는 뭐냐 하면은 혼인잔치에 간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 자세예요. 그게 세상적 이치고요. 그걸 통해 주신 영적인 진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35절 볼까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랬습니다. 이 유대인의 옷은요, 원피스죠. 통으로도 원피스입니다. 그래서 펄럭 끓여가지고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끈으로, 허리띠로 매야 돼요. 그래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허리띠로 이 옷을 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인을 만날 준비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번 띠를 띈다라고 하는 말에 이제 헬라어는 페리에조스 메나이라고 하는 걸로, 이거는 이제 제가 오늘 문법을 좀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완료 분사예요. 완료 분사라고 하는 거 완료했다는 거예요. 즉 허리띠를 주인이 오는 것 같아서 매는 게 아니고 주인이 다 허리띠를 완전히 맨 상태에서 주인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준비를 완료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바로 허리 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말은 주인이 밤에도 올 수 있으니까 등불을 켜고 주인을 기다리는 준비하라, 이런 똑같은 의미인데요. 등불을 켜다라고 할 때 켜다는 카이오 메노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는 뭐냐면 현재 상태를 계속 그대로 유지하라는 거예요. 등불을 켜고 있다가 주인이 안 와요. 그럼 다시 꺼야지. 오면 또 켜야지가 아니라 한 번 켜고 그 킨 상태를 계속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결국 띠를 띠다라는 말과 등불을 켜다라는 말 합치면 어떤 것입니까? 준비가, 주인을 만날 준비가 완료가 된 상태로, 그 상태로 계속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그 이유가 36절에 나와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고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리라. 이 돌아와라는 말을 다시 또 헬라어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날리오라는 말이 돌아온다는 말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 성경과 원어 성경이 달라요. 우리는 이제 돌아온다로 끝이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그 앞에 언제라고 하는 의미의 포테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 이게 번역이 안 됐는데요. 이 포테라는, 언제라는 말은 부정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인지를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 원어들 해석하면 포테 아날리오라고 하는 것은 언제 돌아올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를 몰라요. 종은요,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를 몰라요. 그건 주인만 알고 있어요. 근데 36절 말씀 보면 그 주인이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해요?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오실지 모릅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모릅니다. 언제 심판이 임하고 언제 구원이 임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 전사님하고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찬양할 때 임할 수도 있어요. 기도할 때 임할 수도 있어요. 말씀 들을 때 임할 수도 있고,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임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서로 성도에 교제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또 은혜 예배, 이게 참 신기한데요. 예배 때는 못 받다가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찬양 열기라고 하는 찬양이 있거든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이런 가사가 있어요. 아마 이분은 찬양 사역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찬양 사역 열심히 해도 그때는 본인 앞에서 막 찬양 사역할 때 은혜를 못 받아요, 정작. 근데 찬양 집회가 다 끝나고 사람들 집으로 다 돌아가고 혼자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그때 뭐예요?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언제 은혜가 임할지를 몰라요. 우리 생각에는 모든 게 잘 될 때 은혜가 임할 것 같지만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서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어떻게 임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준비하고 있어야죠. 허리띠를 메고 불을 켠 채로 깨어있는 채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준비된 사람에게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37절의 말씀입니다. 37절 보면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여러분이 깨어있는 걸 보면 여러분에게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준비된 사람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그 밑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이 구절은 좀 비상식적이죠. 보시면 종과 주인이 있으면 누가 누구를 섬겨야 정상입니까? 종이 주인을 섬겨야 하잖아요. 이 말씀은 반대예요.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수종들잖아요. 주인이 종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과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감동시키고 힘이 나게 하고 역사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누가 이런 놀라운 세상의 방법을 뛰어넘는 은혜를 경험합니까? 준비된 사람. 주님 만날 준비되어 있는 그때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역사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예배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오셔도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준비를 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복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38절이에요. 38절 보면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2경과 3경은 시간을 가르치는 거예요. 언제냐면 우리로 말하면은 저녁 9시부터 새벽 3시입니다. 제일 피곤하고 제일 힘들 때죠. 그러니까 제일 피곤하고 힘들 때 주인이 왔는데 그 종이 그 피곤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잘 준비된 것을 보고 있으면 그 종에게 더 특별한 복을 준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그래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그냥 별 은혜를 못 받을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때가 있죠. 그런 때가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2경 혹은 3경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으로 살려고 여러분 나름대로 몸부림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주님이 특별히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형편을 아시고 내 영혼의 몸부림을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깨어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첫째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때를 기다리는 자세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때가 오지 않는데 기다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다리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가 꼭 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꼭 옵니다. 오늘은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지금부터 80년 전에 우리 민족은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독립과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살았거든요. 그때 해방되는 것 참 공통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공통점은 뭐냐?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자유를 얻게 된 그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들이 뭐 데모를 한 것도 아니고 바벨론하고 전쟁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들은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이 망했어요. 조금 얼마 뒤에 메대와 바사란 두 나라로 갈라졌어요. 근데 바사란 나라가 메대를 물리치고 통일을 한 거예요. 그 바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조서를 내립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런 조서를 내리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70년 되던 해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은 자유를 찾고 해방을 얻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같습니다.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하지만 독립투사의 투쟁이 독립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패망했잖아요. 일본이 패망함으로 우리가 독립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의 자유를 주신 것처럼 일본이 패망하게 하심으로 우리 민족에게 독립과 해방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자료를 보면요, 8월 15일 해방이 됐잖아요. 사람들이 잘 못 나왔어요. 주로 언제 본격적으로 했냐? 8월 그 다음 날 8월 16일 날 태극기 들고 했어요. 왜 그런지 해방일지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독립운동하는 분들도 김구수석 같은 분들 그걸 보면 독립이 올 줄을 몰랐다고 하거든요. 아무도 몰랐던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때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때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는 반드시 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 누가복음 12장과 함께 읽으라고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보면 준비된다고 하는 게, 깨어있다고 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믿음을 증거 삼아 그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비 한 방울 안 오는 하늘 밑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하나님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갔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모세, 믿음으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만날 준비됐다고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이 예배 때, 예배 끝나고 생활에서 주님이 언제든지 은혜로 오실 그때 만날 준비가 됐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믿음으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믿음에 합당한 반응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준비입니다. 이 시간 예배 은혜 받으려면 이 준비가 되면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포인트입니다. 이제 9월 달부터 양육반을 하려고 하거든요. 4개, 4주 동안 4개 할 건데, 첫째는 구원의 확신, 사제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와 승리의 확신, 4가지 할 거예요. 제일 중요한 말이 뭐 같아요, 여러분? 확신이에요, 확신. 확신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확실히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냥 구원을 그냥 믿는 게 아닌 거예요. 확실히 믿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확실히 믿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확실히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확실히 안 믿으면 우리 믿음은 무기가 못 돼요, 여러분. 사무엘상 보면은 사울 왕 때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옵니다. 골라라고 하는 평원에서 이스라엘 군과 블레셋 군이 대치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군인 중에 어느 누구도 나가 싸울 엄두를 못 냈습니다. 블레셋의 선봉장 골리앗 장군 때문에 그래요. 뭐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감히 나갈 엄두도 못 냈거든요. 근데 소년 다윗이 나갑니다. 이렇게 말해요.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전쟁의 성패는 너가 얘기하는 칼과 단창이, 창과 단창이 있지 않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글자 그대로 다윗은 믿음으로 나갔다고요. 그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그 자리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윗밖에 없었습니까? 아니죠. 그 이스라엘 군인들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도 알고 예배도 알고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아무도 골리앗을 향해 나가지 못했습니다. 믿기는 믿었는데 확실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냥 믿음과 확신의 차이입니다. 평상시는 그냥 믿는 거 확신 차이가 없어요. 언제 차이가 날까요? 골리앗 같은 어려움을 만나면 그때 티가 납니다. 그때 확실히 믿는 사람은 다윗처럼 하나님 의지해서 어려움 이긴다고요. 그냥 믿는 사람은요, 믿기는 믿는데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눌려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가장 큰 힘이 되고 가장 큰 능력이 되고 세상과 싸우는 가장 큰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골리앗 같은 문제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실 때에 하나님 혼자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해방하실 겁니다. 끊임없이 외쳤던 선지자 에스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총독 느헤미야, 영적으로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으로 세웠던 학사 에스라,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도 풀무불에 들어가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고백했던 다니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일본이 패망해서 광복이 왔지만은 그 이면에는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 싸운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나라 땅에서, 때로는 중국에서, 때로는 미국에서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자신들의 방법으로 독립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사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김구, 유관순, 조만식, 서재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역사를 믿고 기도하며 독립을 위해 싸웠다고요. 그래서 독립이 온 겁니다.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배우 전지현 씨가 독립군 안옥윤이라고 하는 여성으로 역할을 해요. 그 안옥윤이라는 사람은 원래 만주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화 대사 중에 만주에 살던 그 조선 사람, 독립을 믿던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주에서는 지붕에서 물이 새거나 벽이 부서져도 고치질 않았어. 곧 독립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뭐하러 고치겠어. 그 집이 무너져도 비가 새도 안 고쳤다는 거예요. 독립이 될 거니까, 독립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거니까. 그들은 독립을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믿는 그들을 통해서 광복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 가정에, 이 나라와 민족 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는 꼭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는 꼭 옵니다. 믿음으로 준비된 삶을 산다면 우리는 그때를 꼭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